여러 번 다루면서 또 저 혼자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같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이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장과 4장에서 만나는 이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공유하는 어떤 그와 같은 그 이야기는 율법에서 얘기하는 핵심에 해당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도 정말로 이루려고 했던 것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루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게 이렇게 구원 신앙의 목표로다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다루었던 히브라이즘, 헬레니즘 이런 어떤 것들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왜 성경의 내용이 그와 같이 이 현실 문제 해결보다는 영혼 구원이라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방향이 이제 바뀌어졌는가 하게 되면은 이 복음이 로마 제국으로 들어가면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변천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데요. 밀란 칙령까지는 본 모습 그 흐름이 잘 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밀란 칙령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법으로 전 로마 시민이 교회에 다녀야만 됐어요. 그 이제 엄청난 변화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밀란 칙령이 있을 때에 기독교의 인구가 약 한 10% 안팎 정도로다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럼 90%는 기독교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교회가 모든 실권을 줘요. 행정, 재정, 사법. 실권을 교회가 쥐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정력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재정권 각 지역에 이 주교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주교가 각 지역에 이제 교회의 대표자 목사님들을 이제 그때 주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뭐가 돌아가는가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국가 행정력과 사법력과 재정 운영권이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교회의 법으로 다 이게 출석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나타난 그런 현상이 이제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교회의 세속화예요. 그 이전에 정말 생명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교회가 오늘 갑자기 그 지역에 최고의 실세가 되다가 보니까 그게 몰려오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이제 어떻게 되어져 버리는가 하게 되면은 세속적인 어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의 급속한 세속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교회 내에서 그래도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크게 실망을 해요. 크게 실망을 해가지고, 야, 안 되겠다. 이제 우리끼리 정말 뭔가, 정말 순수한 본래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수도원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수도사들이 이렇게 교회가 이제는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어떻게 회복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 뭘로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다 서게 됩니다.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져 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도 나타나는 게 이제 수도 운동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 그 다음들 이제 추구하는 거가 그 헬라에서 원래 헬라인들이 추구하던 금욕주의에서 나온 그 은둔 사상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거와 접목해가지고서 세상을 완전히 등지는, 세상 일과 무관해지는 수도원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걸로다가 일관하는 어떤 이런 운동으로다가 나가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뭘 추구하게 되는가 하면 세속적인 이런 삶보다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영적인 삶이라고 이제 구분 짓는 게 뭔가 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제 구원도 뭔가 하게 되면은 세속의 삶의 문제 해결보다는 영적인 구원 쪽으로다가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말게 되어졌어요. 그 이후 이게 또 서양 기독교 속에도 이게 굳어져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들어오다가 보니까 우리도 그냥 당연히 그냥 이제 구원이 그런 구원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바로잡아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성경은 이게 바른 해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본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접근을 해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람을 만드시기 이전에 뭐부터 만들어 놓으시지요? 사람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 놔요. 제가 토끼지족에 지난번에 여기 이 밑에 고구마 밭에다 새끼 낳은 걸 이렇게 봤는데, 거기 고구마 캐러 왔다가 이 사람이 보고서 그 토끼 새끼 낳았다고 봐서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토끼 새끼를 가지러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토끼 새끼 가져오면서 내가 놀란 게 뭔가 하게 되면은요, 아니 참 토끼 머리가 참 비상해. 비가 아무리 와도 새끼한테는 물이 안 들어가게 해놨어요. 어떻게 해놓으면 될까요? 굴을 파는데요, 요렇게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갔더라고요. 언덕을 탁 지나서 넘어가게 해놔가지고 비가 와도요, 이쪽 물이 새끼는데 안 들어가게 요렇게 그 안에 구덩이를 요렇게 해놨고요. 거기다가 여기 우리 잔디 깎을 때 그때 우리 장호석 권사님이 작년에 우리 잔디 깎았다고요. 이거 그거 깎아서 버린 그거를 갖다가 이놈이 갖다가 아주 그 바짝 마른 놈만 그걸 어떻게 물로 드러날렸는지 난 신기해. 근데 입으로 물고 갔을 거 아니에요. 손으로 들고 가진 않았을 거고. 그걸 갖다가요, 아주 여기다 이렇게 탁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는요, 난 무슨 소음인가 했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소음은 아니고 털이에요. 자기 털을 뽑아가지고서, 털을 뽑아놓은 게 이만큼도 아니고요. 아니, 한 바가지는데, 난 온몸뚱이 털을 다 뽑아도 그게 될까 말까 하겠더라고요. 이놈의 가방가 한꺼번에 다 뽑아가지고 털이 웃는 거. 보니까 이게 이 등에는 자기 입으로다 털을 뽑아야 될 텐데 등은 입이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입 닿는 부위에,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배 있는데 털을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걸 얼마나 뽑아가지고 진짜 그냥 털이 이만큼이야. 그래놓고 거기다가 새끼를 낳아놨어요. 근데 그러니까 굴을 이렇게 파놨는데, 난 또 놀란 게 흙을 파내가지고서 딴 놈들 눈에 띌까봐요. 파내도 그 앞에다 그냥 이렇게 수북에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옮겨가지고 한 1m 놓은 거다가 그쪽 펴놨어. 그러니까 고구마 밭에다가 이래놨는데요, 밖에서는 전혀 자국이 안 나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야, 내 토끼도 참 머리가 좋다. 네, 그랬는데, 토끼도 새끼를 낳을 때 보니까는요, 새끼가 낳아가지고서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새끼를 낳아요. 그러니까 내 그걸 볼 때 그 집을 만드느라고 오래전부터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딴 거는 뭐 풀이야 가서 물어오면 된다고, 구리야 파면 된다고 했지만, 뭐는요, 털은 금방 이게 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지, 뽑고 나오면 또 보고 또 뽑고, 그래가지고 갖다 집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사람 만들어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시지요? 흙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다음에 뭘 집어넣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그러면은 환경이 먼저예요, 육체가 먼저예요? 환경이 먼저. 이번에 제가 어디 뉴질랜드 호주를 간다. 거긴 기후가 어떠냐고 또 사계절인데, 요즘 아주 제일 더운 때래 2월이. 제일 더운 때여가지고서 낮엔 몇 도가 올라간대나? 아이고, 잘 됐다. 이게 가방에다가 두꺼운 거 못 넣어가지고 가는 것보다 얇은 거 넣어가지고 하면 되겠다. 반바지나 서너 개 넣어가지고 갔어요. 반바지나 입고 그게 짧은 얇은 놈 특히나 이제 서너 개 넣어가지고 가서 그냥 입고 다니면 되겠다. 이게 갔더니 우리가 그렇게 전주까지는 더웠대나. 근데 우리 간 주간에는 뭐가 어떻게 됐는지 눈발이 싱싱 날리고,
옷 갈아입고 가려고 그러다가 뭐 아침에 뭐 정신없이 와가지고서 무슨 모타 바꾸고 뭐 어쩌고 하고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여기 그 두꺼운 그 털바지 입고 그냥 그 어떻게 뭐 그러고 갔는데 그거 안 가지고 갔더라면 얼어 죽을 뻔했어 내가. 이야, 그 참 하나님 은혜다 말이야. 그거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잘 아시기 때문에 육체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 육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으로 뭘 부어 놓으셨어요? 영원히 코에다가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지요? 의식주라는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의식주는 다 뭐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뚝 떨어지나? 땅에다 확 솟아올라나? 다 돈 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국 그 성경의 중심에는 뭐가 서 있냐면 경제예요. 세계사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거기에 뭐 온갖 사건들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게 뭘까요? 결국에 와서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지금 많이 뭐 민주화되어지고 뭐 인권이 어떻게 개선되어지고 뭐 사는 환경이 어떻게 됐다라고 이렇게 하는데도요, 역사의 가장 큰 과제는 뭔가 하면 경제 균형입니다. 경제 균형이에요. 그걸 어떻게 실현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요, 아직 답이 안 보여요. 그게 민주국가가 되면은 될 줄 알았어요. 복지국가가 되면은 될 줄 알았어요. 민주국가, 복지국가, 의 꿈, 뭐 아메리칸 드림이래나 뭐 이러고 했는데, 자, 거기도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완전 경제 불균형으로다가 지금 소수가 다 가지는 그런 체제로다가 다 가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될 방법이 나올 때가 없습니다. 뭘로만 가능한가 하면 이제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그 얘기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내려간 오전에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뭔가 하면은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현실 속에다가 이제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 거가 문제가 되는데, 오전에도 잠깐 지적했던 것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봐봐요.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돈을 어디로 가져왔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또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에도 이런 게 있었고요. 어떤 일이 있었나니까 문자대로다가 실현하는 데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기 사유재산들을 다 처분해가지고 다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신도는 한마음 한뜻이되 누구 하나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런 공동체들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끊임없이 했는데요, 소규모로 어느 정도 진행되어지는 것들은 있어 왔어요. 근데 거기에도 더 뻗어나가 가지고 세계화시키는 데까지 가는 거는 안 됐어요. 이런 형태를 추구하는, 이런 공동체를 추구하는 그런 시도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교회사를 읽어보게 되면 이제 이런 모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은 섹트형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SECT, 섹트, 우리말로 하면 종파, 뭐 분파, 그와 같은 뜻이 되는 건데요. 섹트형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건 유럽, 특히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들도 사실 이제 별로 외부에 잘 알려지질 않아서 그렇지 사실 이제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교단 가운데 그 몰몬교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몰몬교가 그래도 이런 좀 대형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그래서 장호석 권사님 뭐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미국에 뭐 무슨 주? 무슨 주라고 그러던가? 몰몬주라고요? 그쪽 주는 그 사람들이 세운 데다.
근데 이 사람들 그런 일들 이렇게 추구해 나가고 그러고 하는데, 미국에도 제일 신뢰받는 어떤 그런 기업,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우리가 마크로 잘 알려져 있는 거는 물mon교 좀 규모가 큰 거고요. 조그만 소규모 교회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물론 물mon교, 우리 성경에 기초한 어떤 그런 거가 조금 거리가 멀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런 형태들이 거기 이제 많이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도를 하는 데들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려져 있는가 하게 되면 조그맣게 뭐 이렇게 하는 데들이 문제 없이 그냥 굴러가는 데들은 별로 사람들 눈에 안 띄어가지고도 알려지지를 않았고, 이제 좀 규모가 커졌고 또 문제가 되어지는 데들은 이제 알려져 있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데가 어디죠? 제일 많이 알려진 데가 뭐예요? 규모가 이제 큰 거부터 본다면은 통일교, 그 다음에 어디였죠? 신앙촌,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이 구원파라고 하는 거. 저는 오대양 사건 집단 자살하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이번에 또 유병헌 씨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데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 우리는 주로 이제 통일교, 신앙촌, 또 구원파, 오대양 이제 이런 걸 보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건전하게 또 나름대로 꽤 의미 있게 이렇게 하는 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데들도 또 이제 많이 있고 이제 그런데요. 자,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그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이제 하기는 한다라고 하는 건데, 요게 한계가 있습니다. 요 한계는 뭔가 하면 그 자기들의 공동체 이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거는 어렵고, 조금 규모가 커지다 보게 되면은 부작용이 나요. 규모가 커지다 보면 부작용이 나요. 그게 지금 통일교, 신앙촌, 여기 지금 구원파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이제 과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걸 어떻게 실천에 옮겨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해야지 됩니다. 여기는 몇 가지 꼭 필요한 기본 조건인데, 먼저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꼭 필요한 첫 번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동안 몇 년 동안 여기 와서 이렇게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좀 많이 이제 되신 거라고요. 많이 이게 되셨어요. 저는 모르는 사이에 그때는 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금방 얘기한 대로 역사 속에서 무슨 일들이 나서느냐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제가 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주로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 속에서 이와 관련되어진 부분들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의 중에도 좀 많이 나름대로 이게 정리들이 이제 되셨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가 필요한가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검토 작업으로 들어가기 또 여러 가지가 우리 주변에 지금,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이 소규모 섹터형 교회들에서는 뭘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좀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러고 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봐야 될 거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필요한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세수를 어디다 담아야 된다고요? 세수를 어디다 담아야 된다고요? 세부대. 세부대가 뭘 말하는 거예요? 세부대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을 알아야 돼. 우리 시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시대를 아는 거가 우리 시대만 봐가지고서는 우리 시대를 잘 몰라요. 다른 시대가 어떤 얘기,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역사의 흐름을 봐야지 이렇게 알 수 있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우리 시대를 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놓고 볼 때는 어제를 알아야지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오늘을 알게 되는 거, 어제 오늘을 알아야지 내일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갈지를 이렇게 찾아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 이야기들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뭔가 하게 되면은, 자, 여기 4장 34절이
아주 중요한 성경에도 얘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성경 요절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라고 이런 말씀이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나타난 그런 현상이고요. 성경 전체도 얘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절 그건 뭐 필요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속에는 구약에서는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권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 전권 가운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경제 분배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경제 분배권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다시금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고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권일까요? 아니면은 경제 분배일까요? 뭐가 우선일 것 같아요? 왜요? 오늘 점심을 아주 너무 맛있게 해놓으셔서 다 보니까 두 번씩 갖다 먹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또 한 열흘 동안 뭐 딴 나라 거 먹다 왔더니 더 맛있어가지고 그 뭐 여러 가지 맛있게 넣어도 그냥 너무 잘 먹었는데 일단 먹고 나야지 금강산을 가도 구경이 되는 거지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구경이고 뭐고 없어요. 눈에 뭐밖에 안 보일까요? 목사님들 그 몇 명이 같이 뭐 그 음식을 뭐 목사 안수받기 얼마 전에 그래서 야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음식을 좀 하고 그래도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좀 목사 안수를 받자 이래가지고 또 몇 명이 이제 같이 어디 가가지고서 뭐 이제 뭐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목사님 한 분 정치 좋고 이제 목성이 좋은 분이 그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며칠 한 3일 지나고 나니까는 무슨 얘기할 때마다 다 무슨 얘기로 이어질까? 지나가는 개를 보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려면 갖다가 뭘 쓸어놓고 삶으면 뭐가 어떻겠대나? 아니 개를 봐도 그 소리를 얘기하라고 도대체가 뭐 눈에 보이는 게 먹는 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육체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결국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세상의 돈을 맡기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개인에게 맡기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주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이런 복음은 개인에게 1대1로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다 주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다 주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꼭 실현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봐요. 어떻게 없다고요?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놔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놔야지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 그 일을 교회에다가 맡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 염두에 이렇게 두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이게 가능해질 것인가라는 새 술은 성경 해석이고 새 뭐요? 부대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돼. 가서 푸대를 하나씩 만들어 와요. 푸대 만들려면 우리 찬미가 잘할 것 같아. 찬미가 무슨 가방을 만들었는데 무슨 자루 가방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집에 가보니까 그걸 만들어 놨는데 뭐 직접 바느질을 했대. 그런데 이게 초등학생 바느질 수준이 아니야. 이게 얼마나 바느질을 야무지게 해놨는지. 다 이제 푸대를 하나씩 만들어 와요. 아멘? 뭐 담을 푸대? 새술 담을 푸대를 만들어 와요, 가서. 이제 다음 주에는
오늘은 뭐 이게 저기 얼른 지방을 가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꺼내놔서 좀 무슨 푸대를 만들어야 될지 좀 얘기 좀 해보라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이거 할 시간이 없겠네. 다음 주일날 낮에 이제 이걸 할 거니까 좀 잘 얘기를 하고요. 속장님들, 인도자님들은 속회에서 이제 무슨 푸대를 만들어야 될지 다 좀 고민들을 해보시라고요. 이렇게 나이롱 푸대도 만들어 오고 비닐로 푸대도 만들어 오고 가죽 푸대도 만들어 와 봐요. 그래서 우리 무슨 푸대를 만드는 게 제일 좋을지. 제일 좋은 푸대는 몇 개일까요? 네? 제일 푸대는 몇 개예요? 제일 좋은 옷은 몇 개예요? 제일 좋은 가방은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가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자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마이크를 좀 주변에 설치를 해 놓으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같이 우리가 여기다 자기의 생각과 의견들을 다 얘기를 해서 이 푸대를 이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푸대를 만들어서 우리 찬리가 만든 푸대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 보자고. 더 좋은 걸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찾아서 실천으로 옮겨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틀림없이 어떤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입증을 시켜야 돼. 우리가 입증을 시켜야 돼. 예,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와 관련되는 건 돈과 관련되어지는 문제니까 이제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큰 돈 좀 만져보고 싶은 분들은 열심히 푸대 좀 한번 어디 만들어 와 봐요. 열심히 한 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무슨 푸대를 만들어야 될지 한번 여러분들 만들어 온 푸대를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다 한 번 좀 여러분 만들어 온 푸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을 드릴 테니까는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 방법을 한번 찾아서 실천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